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가정에 남편을 늘 못마땅해 하고 사사건건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토를 달고 약간은 남편을 좀 이렇게 깔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착한데 모든 것이 다 유하고 그냥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 치고받고 좀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 부인은 늘 남편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만 하고 또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당신이 뭘 하고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하면서 늘 그 남편을 이렇게 하대하고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었는데 지금 병원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을 달려갑니다. 병원 문을 여니까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남편이 흰 천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될 때에 그동안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하대하고 야단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 남편의 손을 붙들고 웁니다. 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당신을 사랑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웁니다. 막 누워있는 남편의 몸이 흔들흔들할 정도.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깨났어요. 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남편이 또 아내가 불쌍해집니다. 여보 나 살아났어. 그렇게 슬퍼하고 울지 마. 나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당신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진짜 얘기는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람의 습관이 무섭다는 겁니다. 죽었던 남편이 살아왔는데도 당신이 뭘 안다고 살아나느냐? 의사는 당신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살아나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들의 습관, 습성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를 한번 우리의 습관이 뭐가 있는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그런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딱 자리에 정의를 정해놓고 교회를 오면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런데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싹 지나가면서 인상을 한번 쫙 살피고 저 사람은 내가 저기 앉는 거 분명히 아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았지? 왜 내 자리를 뺐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권사인데 내 자리를 딱 정해놓고 내가 앉는데 그 자리를 왜 뺐지?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다른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습관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앞에서 목소리가 터지도록 찬양을 인도하면서 박수를 치자고 그러는데 슈라고 박수 안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박수 소리가 좀 크게 나야 목소리를 좀 적게 하고 좀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박수도 안 치고 손을 꽉 부여잡고 입은 조그맣게 열면서 찬송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치는 것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이게 좀 자신있게 박수를 치고 크게 목소리 치고 목소리 높여서 노래해도 되는데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누가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늘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추석 잔치를 하면서 많은 선물을 나눴고 마지막에 경품 잔치를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경품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경품을 맞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분 좋다고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10불, 20불 조금만 경품이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50불, 20불만도 못한 건지. 우리 정말 자신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가격으로 또 어떤 단위로 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렸습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내 스스로 기분 나빠한다든가 내 스스로가 위축되었다든가 하는 그러한 잘못을 혹시 겪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잘못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야곱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리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이 시간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 또 야곱의 집에 갈망이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의 갈망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여지껏 힘듭니까? 나는 왜 여지껏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처럼 누구의 기도는 들어서 간증을 보면 누구는 기도해서 병 고쳤다, 누구는 출세했다, 누구는 잘됐다, 좋은 간증거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왜 영원한 욕구입니까? 왜 나의 구원은 나의 간구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날에 너희의 오락을 즐기고, 여기서 오락은 바로 나의 자신의 것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금식은, 성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에, 그 금식의 날에, 그 성일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나는 내일에 바쁩니다. 나는 교회에 왔으니 나 대신에 누가 대신 좀 일해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일을 잘합니다. 안식일은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나는 안 하고 사람을 구해서 사람에게 전기불도 켜게 하고 가스불도 켜게 하고, 나는 살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신앙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 시간이 좀 늦으면 오전에 골프를 치고 와서 골프를 한 바퀴 라운드 한 라운드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돌고 와서 예배 시간에는 꼬박꼬박 졸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졸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좀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잘 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오늘 할 일을 다 스케줄을 짜놨어.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예배 끝나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어디를 가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마음이 나의 중요한 일에 있는 것, 그것이 오락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락입니다. 뭐 노래하고 가서 뭐 즐겁게 지내는 이런 것만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보내는 것, 그것이 오락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금식한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어찌 금식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인의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저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앞만 봐도 서로 부둥켜 안고 못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한국의 그나마 큰 부흥의 놀라운 그 기적을 이룬 명성교회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세습이 요즘 한국의 큰 화두로 알려지게 될 때에 세습하지 말자. 교회는 아버지의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재산 양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명성교회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멱다구를 잡고, 저분이 남자 같지만 저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에게도 저렇게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싸움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누구끼리인 줄 아세요? 같은 교회입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 사람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졸려서, 모임에 있다가 졸려서 아이고 더 편하게 자자 하고 누워있는 것 같습니까? 저게 바로 대한민국 한국의 큰 교단의 총회 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나란히 누워서 저러고 있어요. 또 한 사진 볼까요? 자, 저 뒤에 팻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90몇 회 총회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은 여러분 한국 뉴스에서 많이 봤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올라가서 서로 싸우고 못 올라오게 지키고 밑에 누워서 저렇게 3살, 2살, 3살 아이처럼 바닥에 누워서 응석을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겉의 모습으로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갈대와 같이 머리를 동선히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그저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하니까 혹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예배 후에 뭔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냥 가기는 미안해서 그냥 눈도장 딱 찍고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양심의 고백을 하고 내가 뭔가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겉모습, 내 모양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드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6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 숙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다툼이 있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여러분의 교우 간에, 여러분의 가족 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다쳐서 아픔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아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악함으로 쇠사슬로 모여있는 그 온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들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를 내려주는 겁니다. 어깨에 졌던 많은 짐들을 다 내려줘서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뻐하게 해주는 겁니다.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 자기가 벗김을 받은 그 허물을 보고서도 내 형제, 내 자매의 허물, 그 흉악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한 믿음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요셉의 용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자기를 바라한 노예의 삶을 살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어쩌보면 망치게 한 그러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쌌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도 용서하셔야지. 그래도 이해하고 감싸주시지. 그러면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 내 자존심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내 자존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 죽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 하나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하면 결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자존심, 그 세상 말로 그러죠.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만 버리면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연교회에서는 다시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핑계대지 말자고요. 세상을 닮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대로 살아가야 할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신자요 믿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눠주며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를 자기 집에 들이며 또 옷을 입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또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7절 말씀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습니까? 그렇죠? 주린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혀줬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주릴 때에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칭찬, 이러한 상급을 언제 주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칭찬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이제 이상 모든 땅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너희가 복받을 것이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자들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준 자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자들, 헐벗은 자에게 입혀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얼마를 드렸으니, 내가 언제를 했으니,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바로 주임자를 보게 될 때에 그를 입히고 영접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 바로 그러한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금식 예배를 신앙인과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우리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기도해도 하나님 어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서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뒤를 호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르기만 하라 내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너희 앞에 응답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기뻐하는 금식, 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대낮과 같이 밝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다는 겁니다. 늘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을 것이며 늘 푸른 초장 위에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는 푸르른 이파리를 자랑하는 나무 뒤 가시이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 공의로운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치며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기도받지 않았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어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근직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이 생수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소원에, 여러분의 간구에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경건하고 거룩한 자처럼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아주 더 세상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우리는 신앙인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생활,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못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은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받은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또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더욱더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물된 동산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비가 나르고 새가 지저귀고 온갖 짐승들이 먹을 것 걱정하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치는 그곳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이 모자란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 또한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처럼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움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과 같은
우리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내가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신앙의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악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손은 붙잡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된 금식과 참된 예배를 올리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진 그 은혜의 감사함을, 기뻐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의 경험을 불러주고 멍에의 실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헐벗은 자에게 사랑으로 입히며 우리 주님 영접하는 것과 같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사랑으로 감싸하며 용서하고 인내하는, 이해하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게 될 때에 내 기도의 응답에 참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